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또는 가장 기분 좋은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발걸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가벼운 발걸음 또는 가장 기분 좋은 발걸음 역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쉬시고자 당신의 처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소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처소로 돌아가는 길가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 외침과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장애인 두 명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이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과 두 명의 장애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하여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그리고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서 풍성한 삶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한 겁니다. 먼저 두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할아버지, 자기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진 그 소문, 그 사실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혈통, 그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어서 방향을 가늠했을 때에 내 앞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쳐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외침 속에 내포되어진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또 다른 시각장애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나는 장애인이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이 가당치도 않아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이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의 동정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자극했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반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였는데, 단순히 신앙 고백만이 예수님의 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는 그 길가 내내, 그 길 내내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절박함의 외침을 끊임없이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렇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면, 선포 한마디면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이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자기들의 외침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 외침을 끊임없이 외치는 외침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과 이 병이 낫기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 병이 낫기 위한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함을 끊임없이 외쳐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외치는 그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쉽게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외치도록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고, 그저 그것에 신경도 쓰시지 아니하고 숙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외침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들의 그 끊임없는 외침을 들으시면서도 외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계속해서 그들이 외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못 들으셨으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소문, 그 웅성웅성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외침 때문에
못 들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계속해서 외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그 신앙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고백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간결함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간절히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며 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넓고 깊게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좁고 얕게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는 명예와 권세와 기타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되 그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저 풍성한 삶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은혜를 넓게 깊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좁고 얕게 받는 사람, 아니면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그것이 그 나음에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시각장애인의 그 나음을 입기 위한 그 간절함과 그것을 꼭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은 집 앞에서 주저앉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도 쉬셔야지, 내일 아침에 나올 때에 또 외쳐야지 라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거기에 그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간절함과 이들의 필요함은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계속해서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열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열심도 있을 거고요, 똑바로 가는 믿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믿음 또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열심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열심은 내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과 열심, 믿음과 충성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필요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너희들은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눈을 즉각적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은 마침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눈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졌고 내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무리 선하고 옳은 행동이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은혜를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조롱거리와 멸시와 그것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의 그 병이 고쳐졌겠다, 만약에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실족할 수도 있고 그들은 시험에 들을 수도 있으니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 명의 소경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어기고 세상에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 나의 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이나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이 단순히 풍성해지는 삶인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가치로운 삶으로 변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가 있되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신다고 한다면 그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바람이나 간구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